이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40절부터 4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밝으세요? 좋은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거라사인 지방에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 살았던 한 광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신도 온전해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심령마다 그렇게 새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가는 그의 딸이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롭게 나눌 에피소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악의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최악의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면 한 나병 환자의 그 상황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 한센병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을 모릅니다. 신경세포가 죽어서 감각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 율법에 의해서 격리돼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입니다. 외롭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레위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외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본인 스스로 외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는 고름이 나고 그리고 육체의 가운데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에 이어서 정신적으로도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격리생활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가정이 그립고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흑암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게 엄습해 왔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더 이상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이야 좀 치료의 방법이 있지만 그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시기에는 불치병으로 그렇게 알려진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나병 환자가 행했던 그 용기와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어떻게 간청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하시면. 원하시면. 한 나병 환자의 이 간구의 내용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격리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의도는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모든 치료는 주님의 손에,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의 생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인생 전체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함축적인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용기와 결단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한 나병 환자의 이런 용기와 결단, 어디서 나왔겠는가? 이쯤에 한번 2층에 계신 성도님들도 답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하시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만 읽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여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각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 오묘하셔요. 우리 주님 너무 오묘하셔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 1절 바로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 가운데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좀 멀리 떨어져서 그 군중들과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결단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삶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혼자 사는 그런 외로움과 가정에 대한 그리움, 공동체에 대한 그 소외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주님 앞에 찾아 나갈 용기와,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율법을 초월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터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초월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터치. 우리는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인데,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외마디,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켜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46절 말씀처럼 그렇게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될 존재였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초월해서, 아니 율법을 완성합니다.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을 더 지극히 가장 최상의 상태로 완성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터치입니다. 비대면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님은 대면의 상황으로 바꾸셨고, 그 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접촉의 상황까지 가셨던 거예요. 마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그림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래도 한번 터치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사진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것도 즉시 말씀으로 치료를 명하시면 다 나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말씀이 아니라 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까?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참 행복해요. 네. 갑자기 여러분들이 깨시잖아요, 정신이. 그죠? 이런 게 교수법에서는 질문법이라고 해요. 이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저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이 아니라 접촉을 하셨을까? 왜 만지셨을까? 왜 터칭하셨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1절과 42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심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터칭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는요, 치료를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치료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긴 하지만 먼저 원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것에서 정결함을 먼저 기도했어요. 나병 환자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이 나의 치료와 나의 생사와 나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치료뿐만 아니라 나의 이 부정한 것을,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이미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그의 간구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선언하셨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이 국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 깊은 내면에서부터 국률이 여기는 그런 아픔을 체휼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적인 의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기 태의 자식을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체임이라고 하는 이 모태 자궁을 언급하고 있는 이 단어 속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구약적인 의미이든 신약적인 의미이든 이런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깊은 내면 속에서부터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태에 있는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성애적 그 마음으로 국률이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듯, 가슴이 메어지듯, 창자가 끊어지듯, 자궁이 흔들리는 만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휼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정을 가지셨어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모태에서, 이 태가 바로 레침이에요. 잃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뼈아픈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통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체휼하시고 국률이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가 만나는 용기와 결단을 갖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온전히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명예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최상의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나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모든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런 결과가 그에게 임했어요.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치료의 과정이 더디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모든 것이 전화위복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온전히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정한 사람으로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저는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받은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면 주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3절, 4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신 것처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 치료함 받았으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치료된 상황을 입증하라고 주님은 권면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맞히셔야 돼요. 이 층도 우리 영상에서도 한번 저희가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이에요. 그럼 모세가 명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입증하라고 그랬는데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다고요. 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질문을 딱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당황하셨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름을 불러서 답을 하라고 하면 더 이게 직격탄인데 제가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어느 한 분을 지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맞추실 수도 있어요. 맨 앞에 계신 우리 이명선 장로님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새입니다. 새.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새. 살아있는 새 두 마리. 그것이 입증할 그러한 예물이었어요. 레위기 1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두 마리 새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한 마리 새는 질그릇 안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 찍어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완전 치료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개념으로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살아있는 나머지 한 새는 공중으로 날려보냅니다. 너가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에요. 한 마리의 새가 희생을 당함으로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살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그런 대사건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병 환자가, 그 한 나병 환자가 기뻐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부정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정결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45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은닉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치료함을 받은, 정결함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너무 기뻐서 그것을 밖에 나가서 다 전파하는,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태신자를 품고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인데,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84편 3절 말씀인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여러분,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제집을 얻는다는 말씀. 두 번째, 그 살아있는 새가 자유함을 얻고 창공을 비상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집을 얻는 그 자유함, 치료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미 시편 84편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주님을 원하시면 모든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명예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초월해서 불쌍히 여기시사 터칭하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1번, 2번, 3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최악의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율법을 초월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터치를 구하십시오. 치유받은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태신자를 마음에 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처럼 다 새 생명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하나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초월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터치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픔은 태신자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터치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죄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명의가 되신 예수님의 그 터치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국률함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최상의 응답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품은 585명의 모든 태신자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있는 외로움,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감, 부정하고 불결한 무가치한 자신에 대한 존재의 상실감, 그리고 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응답을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셔서 최고의 명예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율법을 초월한 예수님의 터치로
치료와 더불어 정결함, 그 깨끗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